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저녁들 잡수셨어요? 저녁에 저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이 저에게 생명이 될 줄을 알고 떡을 한 개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생명을 얻고 영생이 이른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때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식인종 아니야? 이런 막 오해를 사기까지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내 피를, 내 떡을, 내 몸을,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찢기신 예수님의 살, 그 살이죠.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다는 것인데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떼어 죽는단 말이냐 라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생명의 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오늘 47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영생에 대한 개념을 자주 말씀드려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은 이곳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부터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라야 생명이 지속적으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지난 주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만나야 그 주인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봐야만 나죠. 어딨어? 저기 계시냐? 안 보여. 하나님을 봐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떤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처럼 이런 자라야만이 마음이 정결하고 달마다 주님의 보혈로 자기의 모습, 삶을 다 씻음받는 이런 자라야 청결한 자, 거룩한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 그 사람이 청결한 자인 증거가 나타나더라. 그런 자라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니까 만나서 생명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오늘 47절 말씀도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런다 그랬죠? 아멘. 아멘이 아니면 진실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아멘은 하나님 편에서의 아멘이 있고 우리 인간 편에서 아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 이후에 너희가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말은 뭐예요?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아멘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께서 진실로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이 가졌어. 할렐루야. 근데 어떤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요? 믿을 자가 아니라, 믿었던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지금 믿고 있는 자.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따라서 신앙은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래, 신앙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신앙은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동사. 근데 동사는 동사인데 어떤 동사? 현재 진행형. 할렐루야. 현재 진행형의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믿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 믿었던 자도 아닙니다. 믿을 자도 아닙니다. 저거 옛날에는 믿었어. 앞으로 믿을 거야. 아니요. 과거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now here, 지금 이곳에서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고백합시다. 현재적인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적인 믿음. 여러분, 과거적인 믿음을 우리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쭐대는 인생 되지 말고, 현재적인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뭘 믿는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믿는 자가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여러분, 야곱은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부의 아버지, 조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뒤집어놓고 말하면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자기가 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때로는 어땠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외삼촌 나반과 그래 삼촌이 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은 믿었던 자, 믿을 자가 아니라 지금 now here,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옛날에 장로님이셨대, 옛날에 목사님이셨대. 근데 지금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래.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 믿음이 장로의 믿음인가, 지금 내 믿음이 목사의 믿음인가, 지금 내 믿음이 안수 집사의 믿음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믿는 자,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믿으라. 근데 그 떡은 어떤 떡? 영생을 얻는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먹고 죽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5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떡인데 어떤 떡? 살아있는 떡이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떡이요. 할렐루야.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여러분, 저녁 먹고 배불러 더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더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 되면 어때요? 또 배고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어도 이 저녁밥이 나를 영원히 배부르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자가 돼요? 먹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먹을 자가 아니라, 먹었던 자가 아니라. 저녁 먹었어요? 예, 먹었어요. 그것으로 그게 아니라 또 먹어야 돼.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먹었던 자가 아니라, 먹을 자도 아니라 지금 먹은 자.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현재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내가 먹는 자, 지금 내가 먹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의 떡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0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어떤 떡? 내려오는 떡. 내려오는 떡.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우리 예수님은 내려온 떡이요, 내려오고 있는 떡입니다. 할렐루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외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라고 계신다, 뭐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때요? 지금도 하늘에서 그 생명의 떡을 내려보내시는, 즉 내려오시는 떡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딱 닿았고 그 사닥다리 위아래를 그야말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죠. 그 사닥다리는 뭡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통로,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어떤 길입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그 길이 곧 사닥다리, 생명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닥다리가 나와 주님이 연결되어 있기에 지금도 생명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 또 생명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보다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임을 믿어라. 두 번째, 그 생명의 떡은 지금도 공급되고 있고 이미 지금 공급되어졌고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떤다? 영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개혁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았어. 듣지 않고 원하지 않았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듣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듣지 않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귀한 시간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수시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자,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생명이 정말 사라져 갔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죽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아니요. 살고 싶어 그렇지만 어때요? 그 불 때문에 또 애매한 목숨이 많이 또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죽는 거고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때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임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시는 자가 되라. 마시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러분 11번째 진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를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시라. 여러분, 마신다, 먹는다는 것은 어때요? 실제적인 행동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 맛있는 음료수가 있어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음료수는 말이야 순도가 몇 %짜리고 이 음료수에는 말이야 비타민C가 몇 프로 들어있고 무기질이 몇 프로 들어있고 잘 아무리 없는다 할지라도 그 음료수를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음료수가 나에게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까? 나를 배부르게 합니까?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장로님은 그 컵 속에 있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마시라. 마찬가지.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라는 얘기 뭡니까? 나와 상관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상관이 있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 보혈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은 말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흘리신 피가 보혈인데 그 보혈을 아무리 지식적으로라도 그럴 때 내가 마신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서 가만히 있었다면 내가 가서 줄게 이러지 않으셔요. 꼭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셔요. 오라. 주님이 명령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를 주님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까닭은 왜 그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모여서 뭐하라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할렐루야. 야,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런 잘 이겨내셨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할렐루야. 그런 과정 속에는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잖아요. 혼자 깨매하게 오늘 예배 시간인데 라는 건 알기는 알아.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 지식적인 알을 가지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알았다면 예배 현장 가서 말씀의 소통, 말씀의 교통이 있어야만이 나에게 그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시라. 우리 주님이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값없는 자, 목마른 자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한테 갈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우리 주님 말씀 오라는 겁시다. 오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라는 겁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의지적인 노력, 의지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임을 우리가 참된 음료면 알고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시라라는 얘기 뭐예요?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행동이 뭐라고요? 주님께 오라는 겁니다. 오라. 할렐루야. 네, 오라. 그러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주님께 온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온 자들. 근데 여전히 주님께 오라라는 그 말을 외면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께 온 자가 아니요 생명의 피를 마시고 있지 않는 자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있을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이 여러분 알미 삶으로 실천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마시는 자가 되라. 실제로 마셔야 돼. 옆에 아무리 좋은 음료수가 있어. 이 아무리 좋은 음료수 있는데 어머 이런 맛이네. 마셔봐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먹는 자가 되라. 그렇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는 비결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먹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결국 따라서 믿는 것은 먹는 것이다. 믿는 것은 마시는 것이다. 믿는 것은 먹는 것이요 믿는 것은 마시는 것이죠. 그 음료가 나에게 생명이 됨을 내가 믿기에 마시는 거고요. 그 떡이 나에게 생명이 됨을 믿기에 먹는 거고요. 할렐루야.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믿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 안 믿어.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안 믿겨져. 안 믿어져.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된다? 믿는 자, 마시는 자, 먹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때요? 먹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어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종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미 다 세례 받았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김용구 성도 세례교육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그닥 이렇게 생기지 않았더라고. 성경 공부를 1시간 반, 2시간 동안 딱 마쳤는데 야, 재밌다는 거야. 재밌대. 뭔가 말 것 같아. 네. 야,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팍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다면 그래? 그럼 먹어라. 그러면 마셔라. 이건 뭐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피를 마시고 떡을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근데 어때?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주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는 자요 마시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삶의 모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지성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를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결국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사는 거란 얘기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시켜 살아가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믿을 자가 아니라, 믿었던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지금 현재 믿는 자가 되라. 현재 마시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가? 예수님의 피가.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은 받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58절 같이 읽어봐요.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어떤 음식을 가게에서 탁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물건 탁 친절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유통기간 지났나 안 지났나? 유통기간 지났나 안 지났나? 이거잖아요. 유통기간 지났나? 김밥을 받는데 유통기간이 3시간밖에 안 남았어. 이건 반품을 해야 돼, 먹어야 돼, 팔아야 돼. 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에서 유통기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피인데 유통기간이 무한해. 할렐루야. 무한한 음식과 같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한히 먹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